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 큰 제국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보면 외적이 침입해서 그 외적이 너무 강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원인을 쭉 살펴보면 내부에서의 문제들이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국민들이 한 마음이 있고 또 건강하고,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는 외적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오히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나라가 제국이고 크고, 나라에 가진 재물이 많고 군사력이 많고, 나라가 쌓아온 문화와 유산과 군인들의 전략적인 전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내부 안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약한 적이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붕괴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나라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외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 환경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이 건강하고 또 그 믿음이 건강해서 그러한 외부의 환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또 돌파하면서 승리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외부의 환경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내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영혼과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쉽게 그런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냥 자신의 삶이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 중에서 환경과 경험 속에서 어쩌면 제일 어려운 시절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에서는 다윗이 이제까지 외부의 적과 계속 싸웠어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외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그 속에서 그는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죠.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노소를 분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것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 숨다가 지금은 두 번째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아무리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녀도 사울왕이 찾기를 멈추지 않고 사울을 끊임없이 몇 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계속 어기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도저히 또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블레셋은 적국이었죠. 그는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또 재물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곳에서 버티려고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그래도 다윗은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적국인 이스라엘의 장수였지만 또 자신들의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을 죽였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이 아기스가 볼 때 블레셋에 도움이 되고 충신처럼 보이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신처럼 데리고 함께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도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죠. 다윗은 좀 여기서 이제 일생을 좀 망명생활처럼 편안하게 요리조리 지혜를 짜가면서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1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다윗의 이 평안한 생활도 끝이 됐습니다. 자신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쫓지 않고 이제 자신에겐 나름대로 그래도 어렵지만 안정된 망명생활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에 있지 않았죠.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사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평안한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 전면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블레셋의 용병 장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터에 나오게 됐죠.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적군으로 생각하고 이제 죽여야 되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블레셋 왕의 그 용병으로서 싸우자니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에게 자기가 못하겠다고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결국은 반란군으로 처형당하게 되겠죠. 사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일은 의외로 쉽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전선에서 싸우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계속 반대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어떻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을 치는 장수로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럼 분명히 반역해서 우리 블레셋을 치고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장수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기스라는 왕은,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믿었지만 그 장수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결국은 다윗에게 쏘리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너는 못 싸우겠다 이번에,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600여 명의 용사들은 이 갈등 속에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싸우지 않고 자신들의 마을이 있는 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근데 이 시글락에 와보니까 갈등은 해결됐는데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와보니까 가족들과 가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들은, 남자 장정들은 다 전투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아녀자들과 노인들 또 그리고 가축들만 있는 것을 알았죠. 아말렉이 사실 이전에 보면 다윗 이 장수한테 아주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복수를 노리고 있다가 바로 이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 보면 야비하게 군인도 없는 그 마을을 습격해서 모든 아녀자들과 노인들과 그리고 가축들과 재물들을 다 가지고 지금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군사들이 함께하는 다윗의 백성들이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들은 돌아와서 완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4절과 6절에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그리고 함께한 600여 명의 그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에 보니까 통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통곡을 한 거죠.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또 슬퍼서 이렇게 통곡하고 나서 그 분노가 누구한테로 쏠리느냐? 리더인 다윗에게 쏠렸습니다. 이렇게 된 우리의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너가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온 거고 또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우리가 다 전쟁터에 나가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남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리더인 다윗에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결과가 자신 때문에는 자책감도 먼저 들었겠죠. 자기가 리더고 자기가 짜낸 계획과 또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이 도대체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닌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블레셋으로 와서 좀 한 1년 반 정도 좀 평안하게 살 것 같았는데 지금 결과는 더 엉망이 돼버린 거죠. 망명하고 이민하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무언가 정착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고생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신의 가족을 잃은 아픔도 다윗은 너무 컸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함께하는 이 동료들의 이 가족을 잃은 아픔, 그리고 그것을 통곡하는 그 전우들을 보면서 그는 이중고를 겪었겠죠. 게다가 다윗은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전쟁을 치르고 형제와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거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또 이게 안 풀리고 가다가 이렇게 큰 힘든 일이 딱 터지면 왜 도대체 나는 안 풀리지? 심지어는 왜 나만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다. 이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보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정말 쉬운 상황인데 그는 괴로워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괴로워하면서 다급했다라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다급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힘들면 괴롭고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괴로운 것으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났겠지만 다급했다라는 건 분명히 다른 의미죠. 다급했다라는 건 이 어려움과 이 통곡과 절망의 상황을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다급한 거죠. 의지가 없다면 그냥 괴로워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는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급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포자기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변명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두 번만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이 반복되면 쉽게 절망하거든요. 용기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한두 마디 이야기에, 주위의 한두 번의 평가에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실패를 겪으면,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또 한 번 해봤는데 또 실패를 겪으면 이건 아니다. 그냥 용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는 마음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히 했다가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또 괜히 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조금만 쌓여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 안에 좋은 의지를 갖기가 힘들어요. 의지 자체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소망을 더더욱 갖기 힘듭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의지를 내지 않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해도 힘든 거죠.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이다라고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만족도 없어지고 결국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게 하고 경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으로 사로잡게 해서 결국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전체를 흔들거나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자신이 내부로부터 망하도록, 내부로부터 멸망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평안이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모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두려움을 주십니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세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 넙죽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반대의 것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마다 용기를 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때 더 낙심되고 더 두려워지고 더 무기력해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용기를 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면 소망도 나의 것이 되고 기쁨도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도 나의 것이 됩니다. 근데 용기는 저절로 생기지 않죠. 아는데 그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환경을 넘어서려면, 그리고 그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경을 넘어서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 안에서 용기와 그 환경을 넘어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힘과 의지로 용기를 내려면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생겨나고 그 용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행동으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모세의 역할을 해야 되는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 모세처럼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나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광야에서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런 40년을 방황하면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던 경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리더가 됐으니,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용기를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기가 생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용기를 얻을 것이고, 환경을 보면 너는 분명히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너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누리지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진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전일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또 다른 한 단계 또 더 나아가는 행동을 취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7절과 8절을 보면 그것으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은 무엇이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에봇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라. 네가 잃어버렸던 것, 네 이 고난과 이 위기를 다 구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자기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용기를 내려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의지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맹수들 앞에서도 자신의 양들을 지켜내는 용기가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무찌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600여 명과 어땠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절망들을 속에서 낙심했지만 그러나 다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약속을 어기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몇 번씩이나 살렸죠. 이것도 엄청난 용기였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 용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족을 잃고 동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이 일보 직전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다시 한번 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용기를 내는 사람에서 오늘 7절과 8절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자신만 용기를 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지금 함께하는 600명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절망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능력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용기를 이제 이 600명에게 나눠주는 작업을 7절과 8절에 하는 것이죠. 자신은 용기를 내고 이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봐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 족속을 우리가 쫓으러 갈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과 가축들 그 이상의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600여 명에게 용기를 줍니다. 봐라, 하나님이 이 용기를 주시고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도 용기를 가져야 하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는 것도 사실 우리가 되게 어렵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용기를 내는 것 어렵지만 해볼 수 있는데, 내가 용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면 내가 용기를 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기를 주는 것보다 사람들에게서 용기를 빼앗고 기운 빠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100마디를 해서 한 명에게 용기를 주는 것보다 한마디로 100명을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용기를 얻기보다 잃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용기를 얻는다? 다릅니다. 내가 일터에 오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면 우리의 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용기를 확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졌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지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큐티에서 지금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12명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용기 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 정탐꾼이 그 땅이 좋은 땅은 맞긴 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용기의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빼앗는 절망의 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죠. 좋은 쪽으로 용기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분노의 힘을 내갖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용기를 주기보다 실망을 주기가 쉽고 용기를 주기보다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가 우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받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힘들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용기를 주어서 살아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걱정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 너 정신 차려. 지금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알아?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방식은 틀린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어떡하지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그 세상이 호락호락한지 알아? 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 더 네가 노력해야 돼. 더 네가 헌신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찬양과 대표 기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그 용기를 주어야 당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이 용기를 얻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용기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면 일터의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용기 100배로 치열업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리고 낙심시키지 말고 용기를 주십시오. 한 주간 실패했어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진로를 걱정하고 자녀들을 걱정하고 돈을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격려와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된 용기를 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1000마디의 방언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는가? 이것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너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 너를 통해서 소망을 얻는다.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